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인간은 하늘을 날아보고 싶은 생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날아본 그 연대는 1785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몽골피의 형제가 열 기구에 뜨거운 공기를 주입하고 기구를 타고 올라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글라이드였습니다. 1804년에 영국의 조지 케일링 경이 요크셔에서 처음으로 글라이드 비행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힘을 잃고 멀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글라이더의 동력을 달 수 있을까 하는 동력 장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라이트 형제가 꿈을 가지고 글라이더 발명 뒤인 200년 지난 뒤에 1903년에 12월 17일 10시 35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카티오코 해안에서 최초의 비행기가 이륙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원은 꿈을 만들고 또 꿈은 노력에 의해서 성취됨을 보여주는 인간의 승리였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며 살아가게 되어진 놀라운 쾌거였죠. 모든 위대한 성취는 사람들의 소원에서 시작합니다. 소원이 꿈을 만들고 꿈을 비전 속에 놓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며 매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래서 아인슈타인은 상상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깨가 활짝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나도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 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느끼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소원을 확대시켜 가는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소원을 점점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소원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보면 소원을 가졌다가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엇인가 이 소원을 넓혀주기 위해서 실험실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실험실은 아주 큰 실험실인데 유리 상자로 크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벼룩 수십 마리를 그 속에 놓더니 자, 이제 너희들이 저 벼룩을 관찰하도록 해라. 그래, 학생들이 바라보니까 얼마나 높이 뛰는지 말이죠. 갇혔다는 느낌 때문인지 훨씬 더 높이 튀는 것이었습니다. 그 실험을 끝내고 다음 날
선생님은 또 학생들을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이번에는 큰 그 유리 실험실 안에 작은 유리 통을 넣었습니다. 넓은 통이지만 높이는 아주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 벼룩들을 그대로 수십 마리를 거기에 풀어 놓았더니 역시 힘차게 튀는 것이었습니다. 뛰었지만 결국은 유리벽에 부딪혀서 한계 때문에 툭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벼룩들은 높이 뛰기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힘을 들여봐야 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그 높이만큼만 뛰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들은 벼룩이 느끼는 한계라고 실험 결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영원성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이 제한된 세상이다 보니까 믿음의 꿈이 갇혀버립니다. 영혼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너무나 중요한 속성이 영원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불리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원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거기서 해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이 해방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생명을 주신 줄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2.6km 달리기를 그들이 생각하기에 4분에 달린다면 이거는 대단한 신기록이라고 여겼습니다. 처음에 100m를 어떻게 10초 안에 달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가능의 유리 뚜껑이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km를 4분에 달리겠다고 꿈을 가진 한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1954년에 그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때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 의사가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면서 4분 만에 질주를 해내었습니다. 장벽을 뚫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뚫고 났더니 수백 명이 금방 4분 안에 1.6km를 달리는 신기록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면서도 세상 한계에 갇혀서 불신자나 신자나 구별되지 않는 한계 속에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소원은 가졌는데 그 소원이 꿈을 이뤘는데 우리는 벼룩의 유리뚜껑처럼 갇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름 부음도 일찍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계가 찾아왔어요. 절망의 의심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내 주위에는 악함이 너무 많다. 그 악함은 다윗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의 뚜껑을 걷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믿음의 열정과 용기가 덮여있는 유리 상자를 걷어버린 것이죠. 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도 불평한다. 불의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도 시기한다. 교회 안에 성공이 있고 교회 안에 평안이 있고 교회 안에 영원한 생명의 활력이 있는데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악함 속에 있어. 저 불의 속에 담겨 있는 거야.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악함 속에 쾌락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는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의 속에 재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벼룩이 뛰듯이 뛰지만 나중에는 보면 한계에 갇혀 제자리 걸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런 삶이 튀는 것 같아 보여도 조만간에 다 한계 속에 갇혀버리니 그것으로 인해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2절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 베어지는 것 같이 쓰러져 버리고 푸른 채소가 녹아지는 것처럼 쇠잔해버리고 말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한 인물이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이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들에게 고리 던지기 테스트를 했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 그룹에게 자유를 주면서 여러분들은 이 둥근 고리를 던지기에 점수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나 거리는 여러분들이 의논해서 마음대로 설정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침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둥 속에 고리를 던지는 그런 시합이니까 첫 번째 그룹은 의논을 하더니 아주 가까이에 그 깃발을 꼽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던지기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00점을 만들고 빨리 결과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100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보더니 너무 먼 거리에 깃대를 꼽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힘자랑이나 하는 듯이 우리가 제일 멀리 던질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빵점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 깃봉에 맞추지를 못했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룹을 보니까 그들은 던지는데 적당한 거리인데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는 적극적인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더니 50점을 거두어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는 보았습니다. 무엇이 과연 발전적인 노력일까? 어떤 것이 소원을 이루는 그런 비결일까? 바로 적극성이 담겨 있더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조절하고 실패도 했지만 성공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소원할 때 꿈을 크게 가졌다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안 된다라고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는 너무 허황된 목표를 정해서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허황된 꿈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너도 노력하고 가진 지혜로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심리적 상태를 가진 자들이 성공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지라고 하시되
우리는 너무 그 꿈이 작으면 이루어 봐야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꿈을 너무 허황되게 가져버리면 하나님도 외면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되 현실적인 꿈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꿈을 너무 낮게 정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책임의 무거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책임이 따를 거야. 내가 가진 자산을 여기에 다 투자해서 만약에 스타트업을 했는데 내가 실패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 두려움 때문에 꿈을 낮게 가집니다. 꿈을 계속 낮게 가지다 보니까 나는 꿈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분들도 생겨납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패를 하고 나면은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해보았더니 이것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라고 생각한 이도 있습니다. 바로 에디슨 스타일입니다. 에디슨은 100가지를 가지고 등불에 빛이 나기를 실험을 했습니다. 전기 양극과 음극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를 걸쳐 보았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텅스텐을 가지고 우리 유리 전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이었더니 100와트짜리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를 지금까지 실패 많이 했어요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나는 성공을 했어요. 이것도 안 되는 것이었다는, 안 되는 것임을 알아서 성공. 이건 좀 되긴 되는데 수명이 오래 못 가서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걸 알아서 성공. 최종적으로는 성공을 발견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에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우리는 악함도 아니요 불의도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해 주시더라는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능력을 의지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성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소원을 크게 가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으로 감당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함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소원을 현실감 있게 성취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현실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현실을 망각해도 이루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간절히 원하면 기적처럼 이루어진다는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그는 10년 동안을 20대에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자였습니다. 그는 정신과 병원을 다니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속에 지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30살 되던 때에 바로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 보면 다음과 같은 많은 내용들이 있는 책인데 외국 책이에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저께까지의 나를 잊어버려라. 어제까지의 나를 잊어버려라. 시사하는 바가 있죠. 생각을 시각화하라. 내 인생을 방해하는 건 너 자신이다. 난 이미 거듭나고 있다. 마음의 성소를 만들어라.
영혼의 스승을 만나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상당히 신선한 깨우쳐주는 도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절히 원하면 기적이 이루어지더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불가능한 현실이 자기를 압도적으로 짓밟아 버렸어요. 그도 한없이 탄식했습니다. 그도 어떤 때는 한없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에게 자신을 내어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울부짖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그는 경험의 성공의 원리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경험의 고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57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달에 가볼까, 이래서 냉전 시대에 서로 다툼이 되어졌습니다. 소련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바로 스푸트니크 프로젝트라는 거죠. 이걸로 자기들이 바로 우주선을 개발해서 쏘아 올린 것입니다.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달에 갈 수 있는 기술을 이들은 벌써 가져왔구나. 이래서 이것을 이 스푸트니크 샥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그때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샥이 와서 의회가 여야 상관없이 한마음이 되어서 지원금을 승인을 해버리면 그 큰 프로젝트 비용을 승인받아서 그때 창설된 것이 오늘날 나사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에요. 거기서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는 일을 해내는 것이죠. 2004년에는 다음 목표는 우리는 화성에 우리들이 우주선을 보내는 것이고 탐사하는 것이라고 해서 2004년 1월 4일 오후 1시 35분에 한국 시간입니다. 화성에 무사히 착륙한 미국의 항공우주국의 화성 탐사 로봇 스피릿입니다. 그리고 그 스피릿이 그곳에 착륙하면서 금방 60장에서 80장의 사진을 전송해 오는 쾌거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일도 작은 소원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소원에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개발시킬 때 성사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꿈이 작습니까? 어쩌면 믿음의 꿈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여러분들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중심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룰 수가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지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애타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생활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성공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소원을 지혜롭게 확장해 가야 합니다. 소원은 확장시킬 때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소원만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역사에 없었습니다. 소원을 지혜롭게 확장해 갈 때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나의 꿈이 나를 정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정의 내리는 꿈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함께한 프로젝트의 성공이 하늘에 많이 창고에 쌓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다윗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불의에 의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또 우리는 악행을 하는 자들을 보고 시기하지 말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부활케 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과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으십시오. 그동안 혹시 혼자 해서 안 되셨습니까? 혼자 하느라고 너무 힘드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프로젝트, 하나님과 동업하는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가 절망의 때더라고요. 승승장구할 때는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나 실패하고 나면은 거꾸로져서 이제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도우심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영광도 받으실 터이고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은 부끄러운 것까지도 나중에는 보면 승리로 의의 열매로 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성공이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고 해요. 수많은 명문대 졸업자들이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는 작은 소원을 담아봅니다. 이 말들이 마차들을 끌고 가다 보니 가는 곳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오염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세월을 인생들이 지내온 거죠. 역사 속에 나는 마차를 다 쫓아내고 말들을 목장으로 자연으로 다 돌려보내는 소원을 가지겠다. 그 소원을 꿈으로 만들어 온 게 자동차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동차를 발명을 합니다. 늘 매달려 자동차 발명을 해요. 그래서 그는 포드 자동차를 세우자. 대단한 역사를 이룬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부인은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뭐 남편이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보다도 하나님 이렇게 노력하는 내 남편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돌아갔더니 기도하고 갔는데 또 실패했다는, 또 깨져버렸다는, 또 불이 나버렸다는. 이 어떻게 불을 쇠 속에 담아서 엔진을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럴수록 믿음이 더해가더랍니다. 그 두 부부가 죽은 뒤에 기념관을 세우고 사람들은 이렇게 기념비에 적어 주었다고 합니다. 포드는 꿈이 있는 사람이요,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커플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포드는 꿈이 있는 사람이요 그의 아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꿈과 믿음이 만나면 반드시 성공을 이룰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있으면 소원이 성취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중심을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